2019년 8월 11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람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람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후 사람들과 전에 그가 그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람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플라톤으로부터 체계화되어서 눈부신 발전을 해왔던 서양 철학은 16세기, 17세기에 이르러서는 두 가지 사상이 서로 대립하면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철학들이 저끼리 싸우느라고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 두 가지 주된 사상은, 하나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 안에 진리를 알 수 있는 힘을 갖고 태어난다. 는 이 대륙의 연약법. 태어날 때부터 진리를 안다는 거죠. 선험적인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또 하나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백지 상태에서 태어났는데 경험을 통해서만 진리를 알 수 있다는 영국의 경험론이 그 두 가지 주류 철학이었습니다. 각기 상대방 이론을 무시하고 편견을 가지고 서로 정오하느라고 이 철학계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각 이론은 스스로 한계로 인해서 각자 모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진리를 안다는 주장은 독선에 흘렀어요. 태어날 때부터 진리를 안다니까 얼마나 그 독선적입니까? 진리를 뭐 배울 필요도 없고 찾을 필요도 없고 독선이 흘렀어요. 또 인간이 경험을 통해서 진리를 알 수 있다는 이 이론은 사람 경험이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적인 한계, 공간적인 한계. 그럼 경험해보지 못한 진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인간이 경험을 통해서 진리를 다 깨달을 수 있는가? 알 수 없다. 불가지론 또는 해론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다가 18세기 말에 이르러서 이 두 가지 이론을 모두 포용해서 새로운 철학적 관점을 창조해내서 이 철학계에서는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이라 일컬어지는 철학이 등장합니다. 그 철학자가 바로 임마누엘 칸트이고 그 이론을 펴낸 책이 순수 이상 비판이라는 책이에요.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경같이 중요한 책입니다. 제가 책을 읽기를 좋아하지만 머리 쥐어 뜯으면서 괴롭게 읽었던 몇 권 중에 하나예요. 정말 재미없고 딱딱한 책이에요. 그러나 서양 철학을 하려면 안 읽으면 안 되는 책이니까 제가 철학을 전공한 사람 아닙니다만 읽어야 했던 아픔이 있습니다. 칸트는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자기 태어난 고향에서 100km 밖을 나가보지 않고 그래서 죽었어요. 고향인 퀘니스베르크에서 한 발짝도 안 벗어났어. 죽어서 바다를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학에서 지리를 가르쳤어요. 웃기잖아요. 창상력이 얼마나 뛰어났으면 가보지도 않은 세계를 가르치는 사람이 됐겠어요. 그만큼 가난하고 좀 괴팍한 그런 철학자였습니다. 이 순수 이상 비판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을 포함한 전 우주를 인식하는 세 가지 기관이 있다는 거예요. 감성과 지성과 이성입니다. 감성은 우리 오감 있지 않습니까? 듣고 보고 느끼고 맛보는 이 5가지 감각을 통해서 느끼는 힘을 말합니다. 근데 지성은
그 감성이 느낀 것을 분석해내는 힘을 말해요. 근데 이성은 이제 감성이나 지성이 하지 못하는 높은 차원의 상상력, 추리력을 말합니다. 가장 높은 차원의 인식이라고 할 수 있죠. 문제는 말입니다. 뭐 거기 어떤 거든 간에 경험이든 태어날 때부터 진리를 알든 지성이든 감성이든 이성이든 간에 자꾸 인간이 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인간이 뭘 아냐 이거예요.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이성을 그래 비판하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은 뭘 아는가? 인간이 자신이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자신이 알 수 있나? 진리를 정말 알 수 있나? 그가 태어날 때부터 깨달은 진리든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든 그걸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나? 특히 칸트가 순수성 비판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묘사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철학자들이,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객관화해서 마치 수학자들이 수학 공식 세우듯이 수량해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분석하고 파악하는데 그걸 과연 이해했다고 할 수 있는가? 그건 어리석은 편견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 이성 저 너머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철학 전공하신 분은 제 얘기 듣고 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짧은 머리로 제가 이해한 칸트 얘기니까 그냥 이해하고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주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거지의 치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전체를 할애해서 다루고 있을 만큼 중요한 의미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진 신앙의 편견, 특히 하나님 이해에 대한 편견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한계를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이해는 정말 올바르냐 말이에요. 열심히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우리 신앙이란 것,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또 다른 편견에 대해서 우리를 경과에 가두는 장벽은 되고 있지 않은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R.J. 팔라시오라는 작가가 쓴 원래 소설가는 아닙니다만 원더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작가인 팔라시오 본인이 직접 경험했던 걸 바탕으로 쓴 소설이에요. 어느 날 이분이 자기 어린 두 아이를 데리고 아이스크림 가게를 갔는데 그 아이스크림 가게에 선천적으로 얼굴이 기형으로 생긴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 집 애들이 철이 없다 보니까 그 소녀 얼굴이 그러면 그 본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남을 배려하거나 이런 마음이 아직 없으니까 애들이 그 얼굴 모양이 이상하다고 거기서 놀래가지고 막 울었어요. 괴물 같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 소녀 보기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스크림 사지도 못하고 애를 데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소녀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소녀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겠어요? 그 아픔을 갖고 평생을 살아가야 될 텐데 거기에 막 아픔이 와서 그걸 모티브로 해서 소설을 쓴 것이 원더란 소설이에요. 줄거리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소설의 주인공인 어기라는 10살 된 소년이 주인공인데 태어날 때부터 안면 장애 기형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 얼굴에 많은 뼈가 있는데 이게 뼈가 제대로 연결이 안 돼가지고 얼굴이 완전 괴물처럼 태어났어요. 뼈가 제대로 붙지 않아서. 10살 될 때까지 무려 27번의 성형수술을 해야 했던 아픔을 가진 아이입니다. 27번 성형을 했으니 칼을 27번 떼서니 얼굴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10살이 돼서 대충 뼈가 붙긴 했지만 아무래도 정상적인 얼굴이 되지 못해서 부모가 이 상태로 학교 가면 놀림감이 될 것 같고 사는 게 불편할 것 같아서 그냥 집에서 홈스쿨링을 시켰습니다. 근데 10살이 돼서 보니까 평생 자기들이 아이를 데리고 살 수는 없잖아요. 엄정한 세상을 살고 사회를 살아야 되는데 부딪혀야 될 거 아니에요. 10살에 드디어 이제 학교를 보내기로 하고 학교에 가게 되면서 겪게 되는 사건들을 다룬 그런 내용입니다. 역시 그 부모의 응원을 받고 학교를 갔습니다만 평범하지 않은 이 외모 때문에 그 흉측한 외모를 바라보는 친구들 편견 때문에 잘 적응을 못하고 친구들의 놀림감이 됩니다. 어떤 친구들은 정말 믿었던 친구인데 내가 만약 어기처럼 얼굴 생겼으면 난 자살할 거라고 이런 얘기를 듣고 엄청 충격을 받아요. 그러나 결국 친구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학교 생활을 적응하게 되는 그런 감동을 다룬 소설입니다. 이 책은 남과 다른 불행을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편견과 그 편견에 맞서 나가는 주인공 어기의 모습이 아주 현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묻고 싶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면 기형으로 태어나서 남들이 보기에 혐오스러운 모습을 가진 건 그 어기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런 자식을 한 부모의 잘못입니까? 오늘 예수님 가르침에 따르면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어기 같은 태어날 때부터 불행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소설은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죠.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불행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났으니 전혀 교육받을 기회가 없었을 것이죠. 교육이 없었겠죠, 기회가. 맹인을 위한 점자란 것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거지가 돼서 구걸하는 거였습니다. 그는 성전 근처에 앉아서 오가는 사람들의 손을 내밀어 빌어먹는 거지가 됐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도 그를 동정하거나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그의 업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업보라는 건 누군가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본인이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 말합니다. 놀라운 건 예수님 제자들도 그 편견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제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거듭 남의 진리에 대해서 배운 사람들이죠. 사람을 대하던 외모보다 그 중심이 더 중요하다고 구체적으로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에 대한 편견, 인간의 불행과 질병에 대한 편견으로 거짓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제자들 관심은 그 거지 맹인을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 왜 그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가, 거기에 대한 호기심이 더 자극받았어요. 제자들이 그 거지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걸 알 정도였는 걸 보면 그 주변에는 아주 상당히 알려진 거지였던 것 같아요.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람이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건 본인이나 부모 또는 그 조부모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 역시 그런 편견에 굳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군가의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건 죄 때문인 건 분명한데 그게 누구 죄 때문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편견이 위험하고 무서운 것은 그 작은 편견이라도 내가 가지게 되면 그것이 장애가 돼서 결국은 하나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편견은 종교적인 사람들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제 경험에 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신앙인의 편견이 더 심한 것 같아요. 그 편견은 불행을 당한 이웃을 더 아프게 만듭니다.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지금도 상처받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불행이나 고통도 일단 예수님께 발견되면 하나님 뜻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죄에 대한 징벌이나 비합리적인 우연이 아니란 것입니다. 전통적인 유대 사상의 바탕을 둔 제자들의 편견을 완전히 깨뜨리는 것이죠. 그의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라는 게 뭐죠? 결국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날 때부터 맹인이어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던 그를 치유함으로써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크신 사랑과 구원 의지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곧바로 그 맹인의 치유를 위한 조치를 하셨어요. 근데 여기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등장합니다. 여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하나님 뜨거운 사랑이 있어요. 거지였던 맹인은 결코 예수님에게 주님 저를 좀 보게 해주십시오, 저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 부탁한 적 없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름도 몰랐어요. 우리가 이미 보셨습니다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전에 맹인 바디메오는 주변에서 야유하고 말리는 사람들 해치고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막 소리쳤다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그러니까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눈 좀 뜨게 해달라고 애원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에서 당사자의 맹인은 어떤 요청도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치유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치유하기 시작하셨는가?
여기에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 1절이 있는데 그 맹인은 결코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을 느낄 수 없었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를 보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그를 보셨다는 말은 태어나면서 맹인이 된 그의 형편과 그가 어떻게 사는지 그 사정을 단번에 다 파악하셨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를 보는 순간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서 하나님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주님 마음에 일어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다가가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주님의 사랑,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어리석고 우둔해서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 임재를 느끼지도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는 못해도 일방적으로 다가오셔서 너 인생을 왜 그렇게 산다고 비난하고 비판하시기 전에 사랑과 위로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 그 다음 행동은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요. 예수님은 그 맹인이 정말 불쌍하고 야, 네 한평생 힘들게 살았구나. 내가 오늘 너를 고쳐주면 그런 마음이 있으셨으면 그 자리에서 당장 고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실제로 많은 치유를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잖아요. 심지어 백부장에 죽어가는 종 같은 사람을 치유할 때 현장에 가지도 않고 멀리 떨어져가지고 원격으로 치유하셨잖아요. 근데 왜 바로 그 자리에서 너 참 불쌍하구나. 네 눈을 떠라. 그렇게 맹인의 눈을 고치지 않고 침을 뱉어서 흙을 이기더니 그걸 또 맹인 눈에 발라. 그 다음에 또 그것도 안 돼가지고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라고까지 말씀하셨을까요? 땅에 침을 뱉고 맹인의 눈에 바르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 맹인은 병이 너무 깊어서 도저히 치유가 안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침이나 진흙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다른 조치를 많이 해도 실로암 물에 가서 씻지 않으면 치유가 안 되는 것입니까? 그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 두 번째 질문에 묵상하다 깨달은 세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진리가 있을 수 있죠. 첫째는 순종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맹인은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본문 문맥을 자세히 보면 심지어는 예수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맹인의 편견이에요. 정작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건 동전 한 입에 적선 아닙니까? 지금 이딴 짓 하지 말고 내 눈에 흙 바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동전 한 입 줘서 니 가서 따뜻한 국밥을 한 그릇 사 먹어라. 이러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짓 한다고 내 눈이 보인다고? 지금 구걸하는 일을 멈추고 앞도 보이지 않는다. 실로암까지 가라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일반적인 편견으로는 이 예수님의 명령은 정말 어리석은 짓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었어요. 거지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일이잖아요. 근데 맹인은 그 편견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둘째는 제가 흙을 침에 이겼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죠? 다른 건 다 말씀으로 만들었는데 왜 하나님이 아담 생겨라 그러면 생겼을 텐데 흙을 이겨서 만드셨을까? 똑같은 원리가 작용한다는 생각해요. 네 눈이 떠져라 그럼 말씀 한마디로 충분하실 텐데 일부러 흙을 이기셨던 건 하나님이 옛날에 인간을 창조하셨던 것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같은 원리일 것이다.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결국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이어서 한평생을 어둠 가운데 헤매왔던 그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병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자체, 영혼 자체를 오늘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으로 가는 이 맹인을 통해서 편견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물론이고 유대인들, 특히 그 견고한 편견에 사로잡힌 독선적인 바리새인들을 가르치기 위한 중요한 시청과 교육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맹인은 동네 소문난한 맹인이에요. 오죽 했으면 지나가는 제자들이 이 맹인을 알아봤겠어요. 누구나 다 아는 그 맹인이 지금 생각 없이 그 장면 한번 걸어보시라고요. 눈에 진흙을 잔뜩 바르고 어딘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스럽고 우스운 구경거리였겠습니까?
특히 지금 안식일이라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습니다. 얼마나 놀림감이 됐겠어요. 그 예수님도 비판받았을 것 같아요. 도대체 예수가 뭐 하는 거냐, 이거. 이 맹인은 또 왜 이러고 있냐, 하다 하다 별짓을 다 하는구나. 예수는 뭐 할 짓이 없어서 불쌍한 맹인을 가지고 놀리고 있냐,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렇게 비판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눈 흙 바르고 걸어가는 이 맹인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일종의 시위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도 영적인 눈이 새로워져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걸 강조하신 거예요. 너희들 다 맹인이란 거야. 너희들은 건강한 눈을 가졌다고 지금 자부심이 대단한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 너희들 모두가 눈뜬 장님들이다. 그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보지 못한다는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게 그들의 가장 큰 편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진정 보지 못하는 맹인이면서 다시 마치 다 보는 것처럼 자기들은 다 진리 아는 것처럼 폼 잡고 다니는 거 정말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심각한 욕설로 비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 보고 비판하기를, 너희들을 보지 못한다면 차라리 다행일 텐데 너희들 입으로 너희들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크다는 거예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들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발라주고 실람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실람못을 치유의 주된 수단으로 삼으신 중요한 목적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고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이사야 8장 6절 말씀에 보시면 거기 실람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실람을 버린 이스라엘에는 한탄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을, 그 실로암물을 버리고 러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 아수르를 상징하는데요. 그 실로암을 버리고 아수르를 기뻐하느니라. 그렇게 한탄하셨어요.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이 버린 이 실로암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고 오늘 선포하신 겁니다. 사실상 실로암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실로암이 되시는 거예요. 실로암 되시는 예수만이 사실은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고 정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 어려워도 우리의 영원한 실로암 되신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맹인의 눈만 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실로암 되신 예수님께 가면 해결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문제를 진정한 실로암 대신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다 해결받고 치유받는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사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맹인 자신이잖아요. 오늘 맹인의 순종을 한번 봅시다. 이게 핵심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결코 맹인에게 내가 너의 눈에 흙을 바르고 내 실로암 가라 그러는데 내 말에 순종하면 네 눈을 뜨게 해주마,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마, 이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냥 눈에다 흙 바르고 실로암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건 그 말을 들은 맹인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맹인이 실로암 가서 씻으라는 명령 따르는 게 쉬운 일처럼 생각되십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맹인의 입장이 되어보려고 묵상을 많이 했는데 정말 짜증나고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이렇게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구걸하는 맹인 거지 입장에서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 이거예요. 구걸하는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건 실로암 가서 씻으라 이런 엉뚱한 소리보다 동전 한 입에 적선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구걸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놀랍게도. 그 황당한 소리를 듣고 그 황당한 짓을 당하고도 불평 한마디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명령대로 실로암못을 갔어요. 그리고 명령대로 씻었어요. 우리 본문에는 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헬라어 원문은 자기 몸을 담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원문의 추정에 의하면 맹인이 가서 눈만 씻은 것이 아니라 그 실로암못을 몸을 완전히 담그고 씻었다는 뜻이에요. 그가 예수님의 명령을 얼마나 간절하고도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했는지, 동시에 그가 눈뜨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줘요.
제 고민은 이거였어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성경을 상투적으로 읽으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묻고 싶어요. 그 맹인이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가 기적을 일으킨 거 본 적도 없는 이 맹인이 왜 자기 구걸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실로암으로 가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문맥에 보면 그는 예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이적을 잘 알지도 못했던 맹인이 자신의 구걸하던 자리를 내던지고 일어나서 실로암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본문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맹인을 죄인 취급했고 자기 스스로 그 인정해요. 자기 죄인이라는 거. 자기가 맹인으로 태어난 건 죄 때문이라는 소리 지겹도록 들어봤어요. 아마 부모도 그랬겠죠. 그래서 자신은 저주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라는 처절한 열등감을 한평생 멍에로 짊어지고 살아왔어요. 그런 차에 오늘 또 이 예수님 제자들로부터 처음 보는 사람들도 또 얘기 들은 거예요. 라비오, 이 거지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과 예수님 대화가 거지는 저 멀리 있고 멀리 떨어져 간 것 같습니까? 바로 옆에 산 것 같습니까? 바로 옆에 서야 바로 눈에 뭐 치닫아 잘 거 아닙니까? 옆에 듣고 있는데 산 거야, 지금. 굉장히 잔인한 소리, 지금. 제자들이 그걸 잔인한 짓을 했다고. 바로 옆에 아주 보면서, 가르치면서, 주님, 이 거지가 태어났다도 맹인이라는데,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 다 들었어요, 맹인이. 맹인 입장에서 맨날 듣는 소리지만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기분 좋을 리가 없죠. 앞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 거지가 돼서 먹고 살겠다고 구걸하는데 와가지고 적선을 하지 않고 누구 죄 때문이냐고 아픈 곳을 긁어대고 있으니까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맹인 거지라 성질나지 않겠습니까? 아, 그게 내 죄든 우리 부모 죄든 당신들하고 무슨 상관있냐 이거지. 동냥을 하지 않으려거든 쪽박이나 깨지 말라고. 아, 동냥 안 할 거면 그냥 지나갈 것이지 왜 이어와가지고 남의 아픈 곳을 건드리고 있냐. 얼마나 미웠겠어요. 제가 맹인이면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뜻밖의 소리가 이 맹인의 귀에 와서 꽂혔어요. 정말 선명하게 들렸어요. 이제껏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다. 거지 맹인이 한평생 살아오면서 꿈도 꿔보지 못했던 소리였어요. 자기같이 재수 없고 천하디 천한 저주받은 죄인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니.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니. 엄청난 복음이 아닐 수 없죠. 맹인 이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말씀하시는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신단 말인가. 적어도 자기가 아는 바리새인들이나 종교의 지도자들, 제사장들도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못하는데 오늘 제자들이 랍비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이분 랍비 같은데 이 랍비는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엄청난 말을 하는가. 호기심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평생에 자신의 열등감을 씻어주는 그 엄청난 위로의 말씀을 들었으니 심장에 뜨거운 피가 흐르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겠어요? 아까 칸트가 말한 것처럼 감성이 뜨거워지지 않았겠냐고요. 그래서 맹인은 처음 만난 예수님, 그래서 이해하기 힘든 명령에도 순종하게 된 동기가 충분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말에 너무 은혜받고 감동받아서 뭐 성경의 모든 장면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이 부분 말씀대로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동기가 정말 중요해요. 내 삶이 너무 고달프고 짜증나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런 내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이 생각 말입니다. 이 순종. 맹인은 그런 감동 때문에 그저 묵묵히 순종했어요. 자기 눈에 막 진흙 갖다 바르는데 어떤 불평도 하지 않고 신랑까지 눈 앞도 못 보는데 걸어가라 그러는데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순종하면 가서 씻었어요. 그 결과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 세상을 드디어
자기 눈을 떠서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감격과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상상되십니까? 힘들죠. 우리가 뭐 맨날 보고 사는 세상이니까. 얼마나 컸겠냐고요. 이 맹인은 지나온 전생애가 불행한 삶이었고 사람들에게는 철저한 죄인으로 무시당하고 차별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실행에 옮겼을 때 그의 눈은 완벽히 치료됐을 뿐 아니라 그의 영적인 시간까지, 영적인 눈까지 떠여진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 예수님 때문에 파문까지 당한다고요. 예수님 대한 믿음 때문에. 이 완벽한 회복과 치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의 생애에는 어떤 아픔이 있었습니까? 살아오면서 생각만 하면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장애와 아픔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거 그냥 두면 비참한 운명론이 되고 말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 내 인생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분 혹시 없습니까? 나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꼬여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또 없습니까? 또는 내가 남들보다 잘나지 못하고 가지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불행, 여러분 고통, 그게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걸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그 불행은 하나님 일이 될 것입니다. 평생을 따라가는 나의 불행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 아니면 무엇이 복음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삶이, 우리 과거가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못한 건 맞아요. 비참하게 했고 우리를 슬프게 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이 복음, 그걸 가지고 돌아가십시오. 이 놀라운 복음이 여러 삶의 한가운데 항상 울려 퍼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표적을 놓고 유대인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신앙과 불신앙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맹인거지가 눈을 떴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오죽했으면 이 눈 뜬 맹인 보고 옛날 그 맹인 아니란 거야. 구걸하던 그 맹인이 아니래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눈을 뜬 본인이 내가 바로 그 맹인 맞다고 그렇게 증언했을 때 아마 충격을 상당히 받았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견고하고도 왜곡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역설적이게도 눈을 떴다고 주장했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전부 맹인이었어요. 그들은 실제로 아무것도 보지 못했잖아요. 눈앞에 예수를 두고도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교만했고 다른 사람들 판단하기 바빴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의 편견은 끝내 그들 스스로를 장님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치유 행위가 또 안식일 있었는데 안식일 위반했다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고발해요. 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긴 건 안식일에 흙을 반죽하면 안 된다는 규정 위반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약이 없어서 그렇겠습니다만 눈에 뭐 다래끼가 나거나 이러면 실제로 침을 묻혀서 치료한 것 같아요. 안식일을 날 그래도 눈에 침 바르면 치료 행위니까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또 어겼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성경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이 만든 규칙일 뿐인 안식일 법칙입니까? 아니면 한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온 이 불쌍한 맹인의 치유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의 편견은 끝내 진리를 외면하게 했습니다. 자신들의 실체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의와 긍휼하심을 반대하게 했습니다. 혹시 우리에겐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요한복음 9장 전체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이 한 사람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건과 달리. 거기엔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심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 중에 예수님의 3대 이적이 있습니다. 뭐 그건 우리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3대 기적 그럼 돼야 된다면. 첫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두 번째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오늘 본문 등장하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치유한 것입니다.
이 각각의 상징하는 바가 다른데요. 오병이어의 상징은, 표적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상징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은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를 상징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맹인의 치유는 빛 대신 예수를 상징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인간의 고정관념, 편견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했던 거지, 그 한 사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인류가 그런 존재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 문득 이 사실에 다시 내가 부딪혀서 하나님 무릎을 꿇어야 했어요. 모든 인류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 하나님을 깨닫지도 보지도 못하는 영적인 맹인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알고 태어나셨나요? 그게 칸트가 말하는 모든 인간의 실존이었어요. 모든 인간은 스스로 안다고 하고 똑똑하다고 자부할지 모르지만 태어날 땐 영적인 맹인으로 태어나요. 제가 그걸 새로 깨달았다니까. 오늘 이 맹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도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구나. 그래서 영적인 의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안과 수술을 받지 않으면 누구도 진리의 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칸트의 주장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신을 계량하고 수치해가지고 안다고 함부로 분석할 수 있냐. 그건 인간 이성 너머의 문제다. 그게 성경의 인간 해석 근본이에요. 태어날 때도 우리 모두 장님이었다는 것. 여러분 눈은 지금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신랑 못에 가서 눈을 씻음, 이 소경의 순종을 죽을 때까지 기억하십시오. 소경의 믿음과 순종은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보게 했습니다. 맹인은 오늘 문맥에, 저는 문맥 보면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예수님 고발하려고 예수에 대해서 물었을 때 누가 너희 눈을 뜨게 했나 물었을 때 누군지 몰라가지고 그 사람이라고만 대답했어요. 예수님 이름조차 몰랐다는 뜻이죠. 여기 하나님 놀라운 은총이 있어요. 예수님 이름조차 모르는 그에게 왜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을 선물하셨는가? 그게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그 고마운 분 이름 알면 당장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성전에서 예수님 많은 가르침도 있었고 치유 사역도 있었는데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하면 구걸을 더 많이 할 건가 이런 데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감에 따라 호칭이 달라져요. 오늘 9장 전체에 보면 이 맹인 예수님을 4번 부르는데 표현하는 방법이 점점 달라져요. 처음에는 그 사람 이렇게 말했다가 얼마 후에는 자기를 고친 거 보니까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고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또 바리새인이 계속 캐물으니까 경건하여 그의 뜻,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이렇게 말했다. 결국은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주님으로 고백한다. 예수님 본질에 대해 깨달아간 거예요. 정말 눈을 뜬 거죠. 결국 그가 맹인에서 육신의 눈을 떴다는 것은 영적인 눈을 뜨게 되어서 예수님을 바로 깨닫고 이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 사실은 모든 유대인들, 특히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바리새인들에게 살해는 증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변명할 수 없는 증거가 됐겠죠. 바리새인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에요. 그 결과 자신 안에 병든 부분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화산 같은 분노가 있고 용서 못하는 원한이 있죠. 도대체 통제되지 않는 정욕이 있습니다. 끝을 모르는 이기심과 교만과 거짓과 남을 모함하는 등등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눈을 가리고 있지만 우리 그런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자신의 편견을 깨뜨리는 것 그게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든 모든 부분을 다 하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실제적 신랑은 그 실제적 신랑 못은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완벽한 곳이라서가 아니라 성령의 공동체이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오실 때 산보 삼아 구경하듯이 이렇게 오지 말고 헐레벌 때 친구 만나러 오지 말고 자기의 눈을 씻기 위해서 진흙을 바르고 신랑 못으로 가던 그 맹인의 심정으로 이 예배 올 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힘든 일 없었습니까? 속상한 일 없었습니까? 여러분들 약점이 없습니까? 숨겨진 아픔 없습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내 이 아픔을, 이 슬픔을 치유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오셔야 한다고요. 그렇게 교회 오기를 바라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중국의 온라인 매체인 더 페이퍼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원래 42살 된 중국인 크레이난 씨에겐 16살 된 딸이 있는데, 무남동 외딸인데, 태어날 때부터 루퍼스병이라는 난치병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루퍼스병은 우리 면역체계, 감기균이 언제나 돌아도 그 감기를 이겨내서 면역이 있어야 사람 감기가 안 걸리는데, 루퍼스병은 모든 면역체계가 이상이 생겨서 몸에 자꾸 염증이 생기고 그런 자가 면역 질환인데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크레이난 씨 본인이 딸 때문에 신경을 써서 그런지 자꾸 소화가 안 돼서 병원 갔더니 위암으로 판단받았습니다. 자기가 위암 판정받고 얼마 안 되어서 아내가 자꾸 가슴이 아파 갔더니 유방암 판정을 받았어요. 한 집안 세 식구가 다 불치병 걸렸어요. 이들 가정이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랬겠습니까? 이들 가정이 저주를 받아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기사가 너무 가슴 아팠던 건, 이 남편은 본인의 치료는 포기하고 아내와 딸의 치료만 우선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유는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내와 자신이 병든 몸으로도 한 달 벌어봐야 2,000위안밖에 못 버는데, 중국에 어리범이 없어 그렇겠습니다. 루퍼스 병을 치료하는데 하루에 1만 위안 든대요. 엄청난 돈이 들더라고. 그 치료비 때문에 자신의 치료는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 기자가 묻더라고요. 당신은 살고 싶지 않느냐? 자기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딸에겐 엄마가 있는 게 낫겠다. 엄마가 있어서 딸을 돌봐주는 게 내가 있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나는 치료를 포기하고, 언젠가 죽겠지, 이제. 위암이 좀 더 커져가면. 그 딸과 아내의 치료만을 위해 내가 정성을 쏟고 있다. 이들의 불행은, 이 가정에 닥친 이 아픔은 누구의 죄 때문일까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모금이 벌어져서 6시간 만에 90만 위안, 달러로 한 15만 불쯤 됩니다. 앞으로 계속 모여지니까 어쩌면 이들이 전부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현실적인 실험못이 될 수도 있겠죠. 오늘 여러분은 어떤 불행으로 마음이 위축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태어날 때부터 내 인생은 불행했었노라고 스스로를 한탄하며 사시는 분들 없습니까? 오늘 그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과 위로의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프고 절망스러운 것이든 상관없이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눈에 진흙을 바르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병든 몸과 마음에 주님이 발라주시는 침으로 이긴 진흙을 바르고 가장 겸손하고 가장 진실된 마음으로 영혼의 신람 못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아 누리는 치유와 회복이 여러분 전생에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무궁하신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영원한 신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도 우리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이 보지 못함을, 우리들이 가진 모든 아픔과 고통을 고백함으로써 주님의 위로를 얻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거지가 받아들이기 힘든 주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육신의 눈을 떴을 뿐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밝아졌던 그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온몸에 진흙을 바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한 순종의 사람이 되어 우리가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치유와 위로를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